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담천지 중앙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 주님께 응답할 수 있는 기회, 저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불러주신 기회 하나하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나하나 저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저희의 힘이 아닌 저희 선택하시고 주님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며 따라 저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믿음을 주시고 저희에게 평안과 은총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고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음도 많이 따뜻해졌으면 하고요.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정말 저희가 왜 이 자리에 모였는지 정말 깊게 생각을 하고 그냥 습관처럼 모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의무적인 마음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면 저희가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채워진 SNS, 인스타그램 이런 걸 보다가 어제였나? 우연찮게 이렇게 어떤 스님이 하신 말씀을 딱 보는데 그분이 오히려 말씀하신 게 교회도 습관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나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그 어떤 습관적인 그런 패턴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음에 새겨두시고 제가 찬양 드릴 때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두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여기 앞에 서면 의외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잘 보여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근데 의외로 잘 보입니다. 근데 역시나 앞에 서서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찬양을 드리는 생각도 있지만,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움켜잡고 있는 어떤 걱정, 근심, 어떤 소망, 하나하나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관점은 없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힘으로, 저희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너무 보이는, 제한적이기도 하고, 제가 말하는 각자의 생활적으로 느끼시고, 그래도 사람인지라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이런 생각이 붙잡기도 하고, 나의 일인데 내가 해야지, 못한 걸 알면서 붙잡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세요. 여기 와서 있는 그대로 나에게 다가와 모든 짐을 나에게 내놓으면 내가 잡아주겠다, 내가 안아주겠다. 그냥 주께 맡겨보시고, 지금 기도드릴 때 주님 있는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것,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있는 그대로 주님께 다가오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를 만져주시고, 저희를 회복시켜주시고, 조금 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안살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지혜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아직도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난 한 주 동안도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영과 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고단함으로 어두워진 눈과 귀를 다시 밝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때로 힘들고 지쳐 주님께 멀어지고 옳은 길을 다시 찾기 어려울 때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어두운 길을 밝혀주셔서 주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평안하심과 위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뿌려지는 작은 미랄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1독서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 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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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루시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경험하시고 그 아픔 속에서 우리를 구원코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자 먼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신 참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은 모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과연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의 일독서 신명기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모세를 부르셨죠. 그렇게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가야 했는데요. 혹시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그들이 통과했다는 그 광야에 가보았는데요. 그 광야는 사막과 같았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이죠. 낮에는 탈 듯이 덥고 밤에는 얼 듯이 추운 곳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는데요. 집도 없이 천막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삶입니까? 즉 광야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히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에서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이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이것은 기적이 아닌가요? 그렇게 각박한 광야에서 40년이나 생존하다니요. 저는 그 광야를 보면서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40년간이나 거기서 버텼던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단지 그뿐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그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 가나안은 어떤 곳이죠? 성경은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즉 가나안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한, 그래서 편안함과 즐거움이 있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물론 복일 수도 있을 겁니다. 힘든 것보다는 편안한 삶이,
배고픔보다는 배부른 삶이, 심심한 것보다는 즐거운 삶이 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풍요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그러한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그 풍요함의 끝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런 풍요로운 삶의 멸망을 당하게 되기에 그 삶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나요? 풍요로운 삶도 살고 그 끝에 구원의 은혜도 누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복이잖아요. 그렇게 믿음도 주시고 풍요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믿음도 가지고 풍요도 누리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공간은 한정적입니다. 그곳을 한 가지로 채우면 다른 곳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풍요로 채우면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풍요 중에 딱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강야 생활을 거의 끝나고 가나안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그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 오늘의 일독서인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는 34장이나 되는 아주 긴 내용이지만 그 주제는 딱 한 가지인데요. 가나안의 풍요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고 믿으라는 내용입니다. 모세도 참 대단합니다. 이런 딱 한 가지 주제를 그렇게 길게 설교하다니요. 그가 그렇게 단순한 한 가지 주제를 길게 설교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쉽습니다. 광야에서는 풍요 속보다 하나님을 믿기가 더욱 쉽지요. 그런 광야 속에서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풍요 속에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외에도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 외에도 풍요를 의지하기가 더욱 쉽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모세의 당부대로 그런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풍요가 아닌 하나님으로 채웠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풍요로 채우고 말았죠. 그것은 예수님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실 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궁핍한 고난인가요? 아니면 가나안 같은 풍요로운 삶인가요? 광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풍요롭지 않습니까? 먹고 마실 게 얼마나 많은지 맛난 것만 먹고 맛없는 것은 먹지도 않잖아요.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쓰고도 남아서 재테크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는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풍요롭지 못해서 궁핍해서 당하는 고난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풍요한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누리는 고통 아닙니까? 즉 우리는 가나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모세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 합니다.
비록 풍요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을 풍요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일독서 15절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라고 선포하는데요. 성경에서 예언은 미래를 예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언자는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로 저와 같은 설교자를 뜻하죠. 이스라엘은 그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요. 즉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그 풍요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예언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만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21절에서 이스라엘은 질문합니다. 과연 그 예언자가 참 예언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질문이죠. 당시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8절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참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주는 사람입니다. 즉 참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죠. 반대로 거짓 예언자는 4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주로 하나님을 믿으면 풍요를 얻게 된다는 거짓 예언을 전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거짓 예언자는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언자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예언자를 따르다가는 구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죠.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참 예언자지만 그것을 제멋대로 왜곡해서 전한다면 거짓 예언자입니다. 삼독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자의 역할뿐 아니라 예언자의 역할도 담당하셨던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전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큰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즉 모세가 예언한 참 예언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22절에 보니까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잖아요. 말씀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었던 걸까요? 그들이 거짓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제멋대로 왜곡해서 전했기 때문이죠. 23절에 보니까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귀신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처럼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가엔 피를 흘리는 사람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하는데 사탄의 졸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귀신은 사탄과 비슷한 존재죠.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 아닙니까? 귀신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헛된 생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죠. 사탄과 귀신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요.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풍요로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풍요를 준다고 약속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도 그처럼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자기를 섬기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즉 세상의 풍요를 주겠다고 약속했죠. 사탄은 우리도 똑같이 유혹합니다. 자기를 따르면 세상의 풍요를 주겠다고 말하죠. 그렇게 그 사탄에 사로잡히면 풍요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그 회당에 함께 있었습니다. 즉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배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말하자면 신앙인들도 귀신 들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24절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왜 우리를 간섭하냐라고 예수님께 따졌는데요. 즉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이 자기의 일을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들의 일들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율법학자잖아요. 바로 그 율법학자가 사단에 사로잡힌 거짓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이라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종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거짓 예언자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했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풍요를 얻게 된다고 왜곡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모든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거짓된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거짓 예언자들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 풍요를 얻게 된다는 주장이 신앙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신앙적으로 들리잖아요. 하지만 그 주장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 주장을 믿고 따랐다가는 구원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게 되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풍요를 따르면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 풍요를 얻게 된다는 주장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나요? 풍요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론하긴 하지만 그 강조점은 풍요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풍요를 누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강조점이, 그렇게 중심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풍요를 얻으라고 유혹하죠.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야만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삼독서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귀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고 믿고 순종하면서 그런 거짓 예언들을 분별하고 물리쳐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이 육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예언자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참 예언자이십니다. 오직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내려주시는 참된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그 말씀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참 예언자이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집중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두었던 마음들, 세상이 풍요해 두었던 마음들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어리석어서 세상의 풍요에 마음 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가치에 재물과 권력과 물질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풍요를 약속하는 거짓된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참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케 하여 주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구원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만 집중케 하여 주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잘못된 곳에 두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약속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이 험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 말씀만을 귀 기울이며 그 말씀만을 믿으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잔을 보시면 비슷한 색깔 두 개가 있습니다. 흐린 거는 포도주스고 진한 거는 와인입니다. 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참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우리 어둠 속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시옵소서. 우리의 참 예언자이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말씀을 왜곡하여 우리를 주님의 말씀이 아닌 주님의 구원에서 먼 곳으로 사탄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그 잘못된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참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 더욱더 적절하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은 집사님, 임대산 집사님, 우리 한국에 잘 다녀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 저희가 묵상했던 말씀, 주보 맨 뒷면에 있는 위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에 대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아멘. 예배 후에는 청년부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지하의 창고 옆방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식사 교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식사 도움순을 편성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씩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주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2월달 성서일과와 예배 순서가 담당자가 게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것은 독일 본교회 박태웅 목사님, 고향교회 최웅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30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참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